3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방금 읽은 말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을 본문으로 일상이 영생인 삶, 일상이 영생인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는 전에는 살아보지 않았던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내가 과연 10년 전에 앞으로 나는 10년 후에 이런 삶을 살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로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요즘 매일 제가 뭐 합니까? 카메라 앞에 섭니다. 서기 전에 머리도 만지고요. 기타 연습도 하고 카메라 앞에 서서 새벽마다 인도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이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솔직히 제가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정말로 전혀 살아보지 않은 그런 시간과 삶을 사는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어느 때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초유의 이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그 바이러스가 뭐라고 정말로 가볍게 봤다가 전 세계가 깜짝 놀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습게 봤다가 이런 속도로 막 확산되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아주 불편한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어요. 이런 삶을 살 것이라는 것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이루어져서 이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겠지만 그동안 우리가 가져왔고 누려왔던 그런 과거의 일상의 삶,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가를 요즘은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다 과거에 내가 일상적으로 가볍게 보냈던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가를 깨닫는 가운데 그때를 그리워하고 소망하면서 추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가끔씩 이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우리 인간이 참 어리석다는 거죠. 우리가 굉장히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종종 느끼게 돼요. 우리가 굉장히 뛰어난 민첩한 두뇌를 가지고 최첨단의 신상품들을 개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느끼게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단적인 예가 우리는 항상 잃어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풍족할 때는 잘 몰라요. 내가 쥐고 있을 때는 내가 쥔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잘 몰라요. 하지만 그걸 잃고 그걸 놓치고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 정말로 그게 중요한 것이었구나. 없으니까 이렇게 아쉽고 이렇게 불편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잃어봐야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늘 일상으로 함께 있는 것들은 귀한 것들을 모르는데 놓쳐봐야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노래를 하는 가수도 있었습니다. 늘 함께 있어 소중한 걸 몰랐던 거죠. 이게 H.O.T라는 아이돌 그룹이 부른 노래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진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충청남도 대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서산 위인지 미친지 아무튼 대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꿈의 학교라는 대안학교가 있어요. 이롬생식이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건강한 삶을 보급하던 황성주 박사가 만든 그런 대안학교인데 한국에서 생각할 때 제가 섬기던 교회 청년 두 사람이 그 대안학교에서 교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몇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운전을 하고 대산에 가서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근데 학교에 들어서니까 그 두 청년이 저를 마중 나와서 반갑게 맞아줬어요. 그 친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면서 학교를 딱 걸어가고 있는데 그 큰 건물에
엄청나게 큰 현수막이 쫙 걸려 있는 겁니다.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 초청 강연회. 이런 큰 현수막이 널려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옥수수 박사, 김순권 박사가 굉장히 핫한 분이셨기 때문에 야, 저 사람이 여기 와서, 저분이 여기 와서 강연하는구나. 그러면서 저분이 오시냐, 참 너희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웃으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는 저런 강연회 수시로 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안학교니까 교육부의 그 커리큘럼과는 좀 자유롭게,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유롭게 어린 학생들의 꿈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연사들을 많이 모셔서 그런 강연회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도 뭐 두세 번씩 굉장히 유명한 강사들이 학교를 찾아서 청소년들에게 귀한 강연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속으로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그 학교에서 교사로 일하는 그 청년이 그 다음에 저에게 들려준 말, 그 말이 왠지 들으니까 씁쓸하고 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요, 저 강연이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몰라요. 한 달에도 두서너 번씩 정말로 유명한 강사들이 찾아와서 꿈에 대한,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너무 자주 있다 보니까 잘 모르는 겁니다. 일상 그러려니 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거죠. 그걸 보면서 마음이 좀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있을 때는 몰라요. 편안하게 누릴 때는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러다가 그게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리고 후회하는 모습을 갖는 것. 그게 우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뭔가 특별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죠. 내 인생에 뭔가 획기적이고 정말로 어디 가서든 막 3시간, 4시간씩 이야기할 수 있는 특별한 이벤트를 꿈꾸면서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사는 것 같아요. 여기 가면 좋은 일 있을까? 저기 가면 좋은 일, 재밌는 일 있을까? 여기저기 즐겁고 재밌는 자극적인 일들을 추구하면서 찾으면서 하루하루를 사는데, 하지만 결과를 보면 똑같거든요. 그 가운데서 참 허무하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뭔가 특별한 체험을 기대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 인생에 홍해가 한번 갈라져 봐야, 내 인생에 요단강이 한번 갈라지는 역사가 체험돼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입니다. 큰 어려움 가운데서 기적과도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면, 그러면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뭔가 자극적인 믿음 생활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해야 하는데, 그런데 어제와 같은 오늘을 보낼 때에 어제와 똑같은 오늘이 그렇기 때문에 별로 감사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지루한 일상으로만 느껴지는 거예요. 날마다 일어나서 만나는 가족들, 그게 소중한 것인데 그 소중함을 모르고, 아침마다 일어나서 말씀을 볼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귀하고 복된 일인데 그 소중함을 모르는 거예요. 주일날도 귀하고 복된 예배라는 것을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삶은 1분 1초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베푸심이 아니면 이렇게 안전하게 여기 있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평소에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아니, 오히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홍해를 갈라 주시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를 다른 사람에게만 허락하실까?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건, 사고를 거치고 큰 낭패를 보고 그때야 비로소
내 생에 아무 일도 없는 것이 정말로 감사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가운데 다 지나고 다 당할 것 당하고 그리고 나서 감사하는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제와 같은 오늘이 가장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아무 일도 없었습니까?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지난 한 주간 정말로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 이게 감사한 일이 아니라 매 순간 편안하게 살아왔던 것. 여러분, 그게 정말로 감사한 일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교회를 오는데 3번 도로에 큰 사고가 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큰 사고에서 내가 당하지 않고 안전하게 왔다? 이게 감사한 것이기도 하겠지만 더 큰 감사는 그런 걸 비켜가면서 하루하루 무난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게 가장 커다란 감사의 제목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 가장 부럽고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한 사람이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과 같은 삶, 에녹과 같은 인생, 그런 삶이 가장 복된 삶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주일에 창세기 5장 말씀을 본문으로 삼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아담 자손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아담의 후손들, 특별히 아벨 이후에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다른 믿음의 아들인 셋 계열의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에덴에서 쫓겨난 인류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이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의 후손들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여러 이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태어났어요. 살다가 결혼하고 자녀 낳습니다. 그러다 죽는 거예요. 그 자손이 태어나서 살다가 자녀 낳고 죽고, 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아이 낳고 죽고, 이런 반복적인 일생을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결국 범죄한 우리 인간의 삶이 바로 그런 운명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에덴에서 쫓겨나서 하나님과 분리된 인간의 삶,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의 삶은 그야말로 고단한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살던 아담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지음받은 사람이에요. 아담은 910년밖에는 못 살았지만 원래 범죄하기 전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지어주실 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가지고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하지만 범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서 하나님과 단절되니까 그때부터 그 인생 가운데 수고하는 삶이 주어졌고, 수고로운 인생을 살다가 힘이 다해서 기운이 빠져서 50견도 오고 또 숨도 못 쉬고 그렇게 힘들게 어깨 축 처지는 늙는 시간들을 보내다가 그러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이라는 공포 가운데 맞닥뜨리는 인생, 그렇게 하루하루 죽어가는 존재, 그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사람이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합니다. 5장에 등장하는 여러 이름들의 특징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살다가 아기 낳고 죽었는데 죽었더라. 그런데 그 가운데서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녹이에요. 에녹을 향해서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데 에녹만큼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똑같이
태어나고 살고 자녀 낳고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에녹인데, 그런데 그는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결말을 갖지 않고 죽음이라는 과정을 뛰어넘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영광을 경험하는 이런 인물이 되었다는 것. 그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에 보시면 데려가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그 365년을 산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게 아니라 데려가신 거예요. 이 데려가심으로라는 말의 히브리어의 의미는 그 단어의 뜻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반하다라는 뜻이에요. 에녹이라는 한 인간을 물건처럼 들어서 운반하신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어디로 운반하셨습니까? 하늘나라, 천국. 죽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사라져서 그 육신이 운반됐어요.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것입니다. 결국 에녹은 죽지 않고 하늘에 올라간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 우린 그걸 본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뭡니까? 다 죽었더라로 끝나는 인생인데 그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던 에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하늘로 옮겨지는, 운반되는 인생을 살았던 이유, 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매일의 삶,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항상 살았던 일상,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에녹의 일상의 삶, 그것이 바로 그를 이 땅에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운반되는 영광을 누리게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녹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에녹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 권력자도 나하고 친하면 그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호주 총리가 여러분과 호형호재하고 악수하고 티 한 잔 마실 수 있는 사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전능하셔서 온 땅과 열방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에녹과 늘 함께 하신 것입니다. 에녹이 근심할 때 에녹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에녹이 뭔가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뭐예요? 물어볼 때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루하루를 에녹은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에녹이 행복한 이유였던 거예요. 어찌 보면 에녹의 인생은 동시대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짧은 생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900세 이상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에녹은 365세밖에는 못 살았어요. 하지만 그 짧은 인생이지만 결코 헛되거나 아쉬움이 없는 이유는 그 인생 전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태어나고 살고 낳고 죽는 것, 이것과 비교해 볼 때 가장 힘들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인생을 마감하는 것 때문에 그 인생은 정말로 복된 삶이었습니다. 복이신 하나님이 이제 너는 천국이나 여기나 늘 나와 함께 하니까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지 않겠니?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쏙 들어서 천국으로 옮겨가신 겁니다. 365년 지난 이후에 365년 1일부터도 에녹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똑같이 이 땅에서 산 것처럼 살았고 지금도 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은 복된 인생인 거예요. 에녹의 그 복된 인생의 비결, 열쇠, 결정적인 2%, 그게 바로 일상이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루틴한 것처럼 보이는 그 하루하루의 삶을 에녹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게 그 인생 가운데 복된 인생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삶이란 뭐겠습니까? 성도의 삶은 바로 에녹이 살아낸 삶의 모습인 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모든 일상의 순간순간들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런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삶, 그것이 성도인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것, 우린 그걸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일상에서의 영성, 이것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그 영생은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라는 의미와 더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하나 들어있어요. 더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안다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교제의 측면에서의 알는 것입니다. 동행인 거예요. 영생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이 그 몇천 년 전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면 에녹은 이 땅에서 살지만 영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영생의 삶을 누리고 만끽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세요. 주님이 요한계시록 3장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셨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으세요. 그 옛날 에녹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원히 거하시면서 좌정해 계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의 삶을 소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영생의 삶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가운데 이 영생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일상이 영생이 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갖는 일상 속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일상에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서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북극적인 제 얘기를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새벽 기도회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어느 날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그분이 우스갯소리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새벽 예배를 늘 드리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이 통성 기도할 때 하시는 기도를 다 외워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통성 기도할 때는 막 간절히 부르짖는 거잖아요. 제가 통성기도, 합심해서 통성기도 인도하는 게 언제입니까? 이제 찬양 끝나고 기도 제목 드리고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리고 설교 끝나고 말씀을 의지하며 기도하자고 하면서 기도 제목 내고 합심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제가 막 혼자서 부르짖는 기도가 방송에서는 들리잖아요. 그걸 다 외운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루틴하게 의미를 담지 않고 그냥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으니까 그 기도를 그분이 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안에 그런 모습이 있어요. 주어진 일상이
그야말로 가장 소중한 시간인데 그걸 어제처럼 오늘 맞이한 거라고 그냥 흘러보내는 이런 제 모습을 발견하면서 참 어리석고 미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늘 하는 우리의 일상,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일상의 작은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가운데 그 작은 일상을 소중히 여기면서 임하는 자세, 그게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을 펴십니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그 시간이 굉장히 소중한 영생을 누리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습관을 좇아서 그냥 중언부언하듯 기도하지 않고 한마디 한마디를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그 주님께 정말로 모든 것들을 다 토해내는 간절한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어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읽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더 굳건한 영성을 가지고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신앙이 성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왕 성경을 펴셨다면, 기왕 기도로 나오셨다면, 기왕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로 나왔다면 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이 자리가 가장 소중한 시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정성을 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 한 분이 이 공학도였습니다. 학부 때 공학을 전공하신 분인데 학교 다니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목회자로 부름 받은 것을 확신하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셨고 좋은 목회자가 되려고 했는데 또 그 길을 인도하셔서 이제 학자가 되셨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 저희들을 앉혀놓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이 공학 공부하는 일반 대학교 다니던 학생이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고민하며 기도하다가 이제 신학대학원에 진학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신학대학원 가면 아침마다 기숙사에서 막 학생들 깨워가지고 새벽 기도 시키거든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새벽 기도를 해봤어야죠. 너무 힘들어서 밤 늦게까지 책 보면서 공부하다 보면은 늦게 자는데 그냥 똑같이 새벽 5시에 막 일어나게 해가지고 새벽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안 나오면 다음 학기 기숙사 못 들어오게 하고 불이익을 주니까 비몽사몽간에 갈짓자로 걸으면서 예배당에 가는 겁니다. 근데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설교를 들을 때는 반쯤 좋은데 기도할 때 한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어떻게 나온 새벽 기도인데 이 졸린 눈을 비벼가며 나온 새벽 기도라면 이 시간에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상을 허락하셨다면 그걸 허투루 보내지 마시고 소중하게 다루시길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 가족들 소중하게 섬기고 축복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정성을 다할 수 있게 바라요. 모든 것들을 죽게 하듯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이 허락하신 일상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